오늘은 아브라함 7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진짜 웃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으로 인해 진짜 웃는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27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어떤 일을 해주냐면요,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름은 뭐냐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지은 이름이거든요. 너는 높은 아버지가 되라, 쉽게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라, 이게 데라가 지어준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으로 지어가지고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복을 받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라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게 된 게 됩니다. 이름이 바꿔졌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정체성이 바꿔진 겁니다. 정체성이,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거를요 아직 지금 현재 몸으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99세 된 늙은이에게 열방의 아버지라니.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도 아브라함은요 그냥 비웃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의 아내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아내 이름이 원래 사레인데 사레는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나의 공주란 뜻입니다. 근데 사라, 열방의 어머니로 그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아브라함이 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에는요 웃는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웃음이란 단어.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도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엎드려 웃게 됩니다. 웃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 창세기 18장에 가게 되면은 사라도 그 말을 듣고요 웃습니다. 속으로 막 자꾸 웃으면서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바깥어른이 몇 살인데 내가 무슨 즐거운 낙이 있어서 아들을 볼까, 그러면서 이 사라도 묻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이 헛웃음이고 비웃음이고 냉소적인 웃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의 헛웃음도 진짜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엘시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반응하냐면요 헛웃음을 짓습니다. 가능하겠어? 이게 인간의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헛웃음 웃는 인간들의 그 웃음을요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는 분이,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요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해 주지만 우리들의 반응은요 때로는 겉으로는 아멘으로 하지만 속으로서는요 이게 가능하겠어? 라는요 나도 모르는 그런 비웃음과 쓴 웃음과 냉소적인 웃음이요 우리 사이에 사실은요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삶은 너무나 차갑고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이요 낫게 해주겠대요. 고쳐주겠대요. 오늘 나는 일감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돈 빌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곳간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인생에게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암이 온몸에 퍼지는데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때로는요 그 말 앞에 비웃거나 냉소적인 웃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도 너무 몰라, 내 인생을 너무 몰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웃음이 사라져 버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냉소적인 웃음으로 때로는 헛웃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웃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요 나의 웃음이 쓴웃음이 되고 헛웃음이 되고 비웃음이 되는 그런 냉소적인 웃음을 그러면 진짜 웃는 인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 내 삶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 땅의 삶에서 때로는 절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말미암아 웃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웃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삶을 바라볼 때 웃음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세상으로 말미암아 웃지 마시고요 하나님 때문에 웃는 그런 인생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이 진짜 웃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아브라함이 되면 사라가 될 수 있으면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이 말하고도 분명히 이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 내 주변의 사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웃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내가 변하면 내가 웃을 수 있고 내 옆 사람이 웃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의 자식을 못 낳았거든요. 99세의 자식을 못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85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누굴 통해서 낳냐면요 사라의 첩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85세 되기 전까지 자식을 못 낳은 거는요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가 부름이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요 아브라함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85세 때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결혼해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럼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불임의 원인은요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라에게 있는 겁니다. 사라에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사라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을 못 낳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사라가 그의 남편이 100살이고 자기가 90살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나중에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가 아들을 못 낳은 건요 하나님의 그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인간적인 결함 때문에 그가 아들을 못 낳은 것이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던 것은 그 앞전에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찾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오늘 앞전에 설명된 것처럼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라가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요 사라가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줘 가지고 그의 변화를 통해서 사라를 사라로 만들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임직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아브라함, 네가 먼저 변해야 네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이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으로 살아서는 결코 네네 아내가 아들을 못 낳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 이 땅에 세상의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로 바뀌면 너의 아내는 너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요 약속의 자녀를 그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약속을 잊겠다고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나를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말했지만 아브라함은요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90살 먹은 아내가 아들을 낳겠고 100살 먹은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은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멘했지만 속으로는요 그게 가능하겠어?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늘 언제나 비웃음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정으로 이름을 바꿔줘가지고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사례가 잉태케 되는 그런 복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더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이거든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적용의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인데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문제의 주변에 보게 되면은 많은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요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사례가 잉태하지 못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지금요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말미암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은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찾을 때 많은 것들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원인을 찾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인가? 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웃음을 잃어버렸다면요 그 웃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라로 바뀌어가지고요 잉태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웃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들 언제나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깨쳐 주십시오. 내가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라로 바뀌는 은혜가 더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변해야 아내가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남편이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아브라함이 되지 못한 것이지 상대방이요 사라가 되지 못한 것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들은요 상대방이 향해서 왜 너는 사라가 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아브라함이 되면 내 은혜가요 상대방에게 흘러가가지고 그 흐르는 은혜가 사라로 바꿔져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기도는요 나로부터 흘러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변화돼서 내가 변화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금요 은혜 시간 때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자녀들도 안 바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내가 바뀌거든요. 내가 바뀌면 가능성이 없는 아들이 가능성 있는 아들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매일 보는 이 형편없는 집구석이요 가능성이 있는 집구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하면은 그럼 하더라고요. 당신 변했어 라고 말합니다. 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거든요. 내가요. 우리 결혼할 때 여러분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래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아 죽겠다고 여러분 결혼해놓고서는 당신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결혼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 변했어 라고 말하는데 원래 여러분요 변한 거 아니고요 원래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남편들 보고 변했다고 그러는데요, 원래 남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결혼할 때만 잠깐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남자는 원래 다 그런 거거든요. 원래 모습으로 남자는 돌아온 겁니다. 그걸 보고 아내들은 변했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 되면은요, 상대는요 사레가 사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일전에 비유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옷을 입었을 때는, 이 옷을 살 때는 여러분, 이 옷을 제가 살 때 어떻게 샀겠습니까? 정말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샀겠죠. 작거나 크거나 어떻게 그런 옷을 사겠습니까? 근데 옷을 딱 입고 나서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옷을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은 옷이 여러분 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옷을 입고 나서 이 옷 잘 안 맞네?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옷이 왜 안 맞을까요? 옷이 달라졌을까요? 옷이 달라진 게 아니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살이 찐 거예요. 내가 살이 찌면 옛날에 딱 맞았던 옷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는 말이 내가 살쪘나 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옷이 왜 이렇게 안 맞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이 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왜 안 맞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나로부터 해결되지 못하면 결코 우리 주변에요 웃는 인생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나는 안 바뀌면서 상대방만 바뀌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처럼 말 많은 것도 없습니다. 교회처럼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요 만들어내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면요 교회 갈등 사라집니다. 내가 변화되면요 교인들요 다 천사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러면 있더라고요. 그래, 나는 변하고 있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야. 근데 왜 저 사람은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지? 그러면서 저 사람은 자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또 그 사람을 트집잡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만 여러분의 문제를요 여러분부터 해결하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상대방은요 상대방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나로부터 변화된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면서 늘 언제나 우리는요 상대방도 나처럼 안 한다고 탓하게 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갈등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브라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정말 아브라함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주변에 웃는 인생 가득합니다. 상대방 향해서 사라가 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요 웃는 인생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임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웃는 인생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내가 변화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진짜 웃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진짜 웃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본 말씀 보시도록 합시다. 19절이거든요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의 사라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아들을 낳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요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네가 웃었지? 너 아들 이름은 웃음이야.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삭이라는 의미 뜻이 그거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요 이삭, 웃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여금요 진정 헛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어이없는 말로 웃었지만 하나님은요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반드시 네가 진짜 웃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날일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진짜 웃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웃게 만들어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고 웃는 것은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돈으로 웃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는 날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웃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칼날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진짜 웃음을 웃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웃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웃는 인생 안 됩니다. 하나님 말미암아 진짜 웃는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웃지 못할 일 속에서도 웃게 만드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 절망할 때도요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 때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웃으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반응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웃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헛된 웃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하고 있던 모든 절망적인 것을요 하나님은요 끊어버리게 하시고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웃는 인생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술로 하나님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수없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세월이 직분이 여러분을요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믿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인생만 진짜 웃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은요 없는 가운데도 웃게 되고요 질병이 찾아도 웃게 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세상이 너희들을 비웃고 조롱하지라도 그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주눅들지 말라 그럽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웃게 해줄까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혔던 태의 문을 여시게 하시사 여러분에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미암아 웃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 것으로 웃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그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믿고 나가는 그런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진짜 웃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진짜 웃는 인생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내 주변의 사람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목사가 목사로 다워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요 성도들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요 제가요 목사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다시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아가게 되면요 성도들이 웃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어려움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최 목사, 네가 더 기도해야 된다. 네가 목사가 되면 니네 성도 웃을 수도 있다. 네가 목사가 안 되면, 진짜 목사가 안 되면 이런 어려움이, 사례가 안 되는 어려움이 보이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요즘에요 성도들 때문에 제가요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울어보고
여러분의 아픔 보면서 내가 끌어안아보고 여러분의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 보니까 제가 비로소 이제야 목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저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남 얘기할 거 없구나. 성도들에게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는 말할 필요 없구나. 내가 목사가 되면, 진짜 목사가 되면 나를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사라가 되어서 웃는 인생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 교회에 웃는 교회 만들라고 그렇게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인데요 그런 마음이 제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희 가정 웃는 가정 만들어야 된다. 너로 말미암아 너네 회사 웃는 회사 만들어야 된다.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변화되어서 너의 자녀 웃는 자녀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계속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먼저 변화시켜줘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웃는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을 웃는 인생을 만들어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 웃을 수 있는 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난 하나님 말미암아 웃게 놀라는 여러분 결심하셔서 세상에 준 것 가지고 웃지 마시고요, 다 가짜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짜 웃는 인생 되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오늘 임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